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반갑습니다. 오늘은 법화경 방편품의 내용을 간략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법화경 방편품의 내용입니다. 스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지혜 제일인 사리불 존자에게는 너는 미래의 한량없는 부처님께 공양하며 바른 법을 받들어 지내다가 화강열애가 될 것이니라 하고 수기를 주셨지만 이 방편품에서는 일반 범부 중생들은 잘 이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상계 화택을 비유해서 이 상계는 바로 불타는 집과 같다 하는 그런 비유의 말씀을 들어서 스가모니 부처님께서 우리들에게 깨우침을 주시고 있습니다. 비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옛날에 어떤 나라의 한 마을에 큰 장자가 살았다고 합니다. 나이는 이미 늙어 세월이 다 갔는데 재물은 한량 없고 전닭과 가옥과 시종들이 아주 많았다고 합니다. 아주 그 집은 커서 아주 넓으나 출입하는 문은 하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대중들 식구가 많아서 100사람, 200사람 내지 500사람이 그 큰 집 안에서 살고 있었으나 집과 누각은 이미 낡았고 단가벽은 퇴락하고 기둥은 점쳤었고 대들보는 기울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큰 집안에 불이 일어나서 내면에서 한꺼번에 불이 헐헐 타오르고 있었고, 그러나 그 부자 장자의 아들들 자식들은 10, 20 내지 30명이 그 집에 남아서 있었는데 장자는 불이 사면에서 타오르는 거 보고 깜짝 놀라서 이렇게 생각하였다고 합니다. 나는 비록 이 불 붙는 집에서 무사히 빠져나왔으나 그 자식들은 불 붙는 집안에서 장난을 치며 불이 타는 줄도 모르고 놀라지도 않고 또 두려워하지도 않는다 하고 걱정이 태산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장자는 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내 몸에 힘이 있으니 옷 닦는 함이나 등상을 앉혀서 들고 나오리라 하다가 다시 생각하기를, 이 집에는 문이 하나밖에 없고 또 문이 좁은 데다가 저 아이 철없는 아이들이 장난에만 몰두하고 있으니 불을 타고 오르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저 자식들을 구할 수 있을까 하고 고민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장자는 아이들에게 소리치면서 너희들 빨리 집 밖으로 빠져나오느라 하고 외쳤습니다. 아버지가 딱한 생각으로 아무리 타일르고 불러도 그 자식들은 장난에만 몰입하여 아버지의 말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또 불타오르는 그것에 대해 놀라지도 않고 또 두려워하는 마음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집을 빠져나오려는 생각은 더더구나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이 자식들은 불이 무엇인지 집이 무엇인지 어떤 것이 타는 것인지도 모르고 동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아버지를 그저 쳐다보고만 있고 장난만 칠 뿐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리하여 이때 또 장자는 생각을 하기를, 이 집은 벌써 불이 홀홀 타는데 나와 아들들이 이 시각에 빠져나오지 않는다면 반드시 모두가 타버리게 될 것이다. 내가 만약에 어떤 방법을 쓰지 않는다면 여러 자식들로 하여금 큰 피해를 입게 되는데, 어떻게 하면 자녀들을 집 밖으로 불타는 집에서 빠져나오게 할까 고민하고는 그 장자인 아버지는 그 아들들이 옛날부터 장난감을 좋아하는 그런 생각을 일으키고 고함쳐 소리 지르기를, 너희들이 좋아하고 갖고 싶어하던 아주 희귀한 장난감이 여기 있다. 너희들이 와서 가지지 아니하면 다음에 반드시 후회하게 되리라 하고 크게 소리쳐 말하는 것입니다. 저렇게 좋은 양을 맨 수레, 사슴을 맨 수레, 소를 맨 수레들이 지금 대문 밖에 있으니 타고 놀기 아주 좋은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이 불타는 집에서 빨리 빠져나오느라. 달라는 대로 너희들에게 모두 다 이 선물을 줄 것이다 하고 장자인 아버지가 외치니, 이때 아이들은 아버지의 말하는 장난감이 마음에 쏙 들었으므로 매우 기뻐하면서 서로 밀치고 앞을 다투며 불타는 집에서 마침내 빠져나왔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장자는 여러 아들이 무사히 불타는 집을 빠져나와 길거리의 한적한 곳에 앉아 있음을 보고 아무 거리낌이 없이 허무한 마음으로 뛸 듯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때 여러 아이들은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아버지시여,
먼저 주시겠다 하시던 양으로 맨 수레, 사슴을 맨 수레, 소로 맨 수레의 장난감을 저희들에게 주십시오. 그러자 장자는 아들들에게 다 같이 큰 수레를 나누어 줬으니 그 수레는 높고 아주 크며 여러 가지 보배로 잘 장엄되었고 주위에 난간을 두리고 사면에 풍경을 달았으며 또 그 위에는 일산을 받고 휘장을 치는 그런 귀한 수레들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장자는 재물이 한량이 없이 많아서 창고마다 보물이 가득 찼으나 또 생각하기를 나의 재물이 한량이 없으니 변변치 못한 작은 수레를 아이들에게 줄 것이 아니다. 이 아이들에게 모두 내 아들들이니 이 아이들은 모두 내 아들들이니 누구를 지우치게 사랑할 것이 아니라 똑같이 사랑하고 내게는 이렇게 칠보로 만든 큰 수레가 수요도 없이 많이 있으니 마땅히 평등한 마음으로 또 골고루 수레도 나누어 줄 것이고 차별이 없이 대해주리라. 왜냐하면 내가 이런 것을 온 나라 사람에게 모두 주더라도 모자라지 않고 부족함이 없다 하는 겁니다. 하물며 내 아들들에게는 더더군다나 주지 않을 리가 없다 하는 그런 마음을 내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여 모든 아들들에게 골고루 모든 재물과 수레를 나누어 주니 이때 모든 아들들이 각각 큰 수레를 타고 전에 없던 즐거움을 얻었으나 이는 본래 희망하던 것은 아니었다 하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상계화택의 비유의 말씀인데 불타는 집에 비유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여기에서 말한 어떤 나라는 삼천대천 세계를 말하는 것이고 큰 장자는 바로 서가모니 부처님을 말씀하신 것이며 장자가 나이들어 늙으면 열반에 들게 된 것을 말하고 재물은 열애의 진리의 재물을 말하며 농가밭은 바로 방편지혜를 의미하고 큰 집은 상계를 의미한다. 욕계, 색계, 무색계, 상계를 말한다 하는 겁니다. 문 하나는 생사를 여의는 일성의 길이고 식구들의 102명은 바로 인천이며 500인은 오악체의 중생을 말하고 10명의 아들은 바로 보살성, 서물 30은 성문영각성이며 사면에서 불타는 것은 바로 우리들의 생로병사의 4가지 행상을 말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장자가 불타는 집에서 무사히 나온 것은 열애는 무사히 벗어나 다시는 생사고를 받지 않고 우환도 없는 것에 비유된 것을 말하고 또한 양을 맨 수레는 성문에 비유한 것이며 사슴을 맨 수레는 바로 영각성을 비유한 것이고 소를 맨 수레는 보살성이며 흰소를 맨 칠보의 수레는 일불성에 각각 비유해서 말씀한 것이다 하였습니다. 이 상계 화택의 비유는 부처님께서 상계 중생의 고통받는 것을 비유하신 것이고 부처님께서 괴로움에 허덕이는 우리 중생들을 구호하고 보호해주기 위하여 구출해주기 위하여 상계화택에 뛰어드신 그런 내용을 설명한 내용이 바로 법화경의 방편 품의 내용이 상계화택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극락도사 아미타불